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부 2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은 연기법과 무상무화인데,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념처 전체가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수행이지만 법념체는 특히 법을 관하고,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존재와 현상을 관하고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주시하고 관해야 할 내용을 디가니까야 대념처경에서 상세히 설합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관찰 대상은 5개, 5원, 6처, 칠각지, 사성제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9강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수행을 통해 관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삼법인입니다. 그러나 사념처 수행을 하고 법념체를 관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삼법인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가에서는 일찍부터 산근기는 참선, 중근기는 교화, 하근기는 염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 불교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상근기에서 대표를 꼽는 게 육주해능이죠. 이 사람은 딴 말, 나무꾼인데 불교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 지나가다가 어느 숲속에서 있는 초가집에서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시마라는 말을 한 마디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마땅히 머무른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상근기이지만은, 우리 현대인은 다 중근기일 겁니다. 중근기는 단박에 깨닫기에는 문명이 두터우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그게 중근기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유한 후에 참선에 들어간다는 뜻에서 중근기는 교학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근기는 염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흩어진 마음을 바로잡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아마 염불일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스님 중에 그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일자 무식이 돼가지고 설법을 하지 않았어요. 깨쳤다는 말만 듣는데 설법하라면 왜냐면 뭐 배운 게 없고 공부했으니까 설법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게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명한 분. 이분은 딴 가지 않고 뜻도 모를 신묘장구 대다라이만 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 중에는 신묘장구 대다라이만 외울 게 아니라 남아미타불만 해도 좋고 어떤 오만이 반매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보통 그런 수행법이 없다지만은 있어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어떤 기독교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그 사제한테 찾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제가 말하기를, 사제가 깨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0번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번 해봤자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일주일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했더니, 그러면 요 다음 주에 가서는 400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00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800번, 그 다음에 1600번 하더니 마지막에는 네가 딴 건 말고 그냥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그냥 속는 삼 치고 2만 번 하라 그랬어. 2만 번 하면 대가 5시간 좀 걸릴 거예요. 빨리 하면. 그렇게 하다가 한 8년인가 했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불교의 상근기들이 한다는 좌선에도 보면은 남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외운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근기라 보고 이치를 깨닫는 공부를 하도록 하죠. 현대인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중근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념체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기 전에 지난 제1강에서 계속 삼법인 이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 무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이번 제2강에서 다시 한번
재범무화와 재무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고 무화 중 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그 3강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고의 의미가 그만큼 깊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화에 대한 설법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여기 보면은 이거 지금 빨리 써놨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가 어렵겠지만은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말이 나와요. 여기 괴로운 거 두카가 고거든요. 괴로운 것은 아나타 무아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비구들여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차이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수상행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기 강목선님은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그랬는데 그 전재성 박사는 처음부터 무아란 말을 아나트만이니까 아나트만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아란 말과 실체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네. 비구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 실화에 떠나고 수상행시에도 떠난다. 실화에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의 알미 생겨나서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무상한 것의 경과 같은 내용을 설하는 경전은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경전 4개를 말했으니까 이런 경들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설법에서 지난 제10가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할 그 구절은 무아와 관련된 얌, 두캄, 타드, 아나타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 여기 얘기하면 괴로운 것은 아트만이 없는 것이니까 괴로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괴로운 것은 왜 무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죠. 괴로운 것은 무아입니까? 괴롭지 않은 것은 그럼 유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3강에서 논할 문제인데 이 경전들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는 하나하나 무상하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고 무아인 온 하나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가 아니다. 그다음 무상고 무아를 깨달은 자는 해탈하고 유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내용 중 온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 즉 재행무상과 재무아는 연기이치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한 것이 괴로움의 내용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불교를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보는데 이 둘의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다 알잖아요.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죠. 그럼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존재나 사건이 원인이 되는 거,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제일 원인이거든요. 그걸 아트만이라 불러요. 우트에서 아트만이라 불러요. 그리고 서양 철에서는 그 실체라 불러요. 근데 연기법이 옳다면 아트만과 같은 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있어야만 이게 존재하니까.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법은 그 정의에서부터 일체의 사물은 무아임을 뜻합니다. 그 일체의 사물은 무아란 말은 일체 사물 실체가 없다. 즉 연기법은 그 정의에서부터 재범무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실체라고 하는데 신이 실체죠. 근데 과학과 철학에서는 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 소박실제론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실체다 하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정신만이 실체라는 것을 관념론이라고 부르고, 정신, 물질 둘 다 실체라 보는 것을 정신, 물질,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근데 실체로는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학과 과학은, 20세기, 1세기 철학과 과학은 유물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트만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연기의 표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저것을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저것은 이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트만이 없는 거고, 아트만이 없다는 말은 제일 원인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죠. 바로 무아라. 무아는 실체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서로 기대고 서 있는 집단처럼 세상 사물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은 어느 한쪽이 원인이 돼서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원인이 돼가지고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일도 상호적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둘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둘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저것이 고정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서로가 다 변해가죠. 모든 사건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변했어요. 어저께 우리도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저께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뇌에 시냅스 연결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은. 모든 것은 인연 조건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모습,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유예요. 조건이 바뀌면 그것은 사라지거나 상태가 바뀌게 말합니다. 세상 사물이 모두 고정된 성질을 가진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란 뜻입니다. 천천히 변하느냐 빠르게 변하느냐 참했을 뿐 이 세상 모든 것은 불변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죄법 무아 이치이자 재행무상의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일체 사물이 고정 불변의 상태에 있지 않고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을 이미 제가 이 강의에서부터 10번쯤 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법념적 이해하기 위해서 스몰린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몰린 한 말 있죠? 양자 종류의 세 가지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컵도 있잖아요. 컵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하는 것들이요. 컵의 크기와 색깔과 모양을 말하면 여러분들 다 이 컵인 줄 알잖아요.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문화나 사람이나 이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든지 사람을 이해할 때 물리량을 줘서 이해 못하죠. 제 얼굴 사진을 보고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뭐 이걸 한데서 김성구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옛날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아, 그러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과정을 말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스몰린이 말한 바에 하면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 물리량을 만들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전체를 말해야 그 사람이 어떤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칼융은 1944년, 44년 이임사 체험을 당시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 나라는 것은 내 과정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리학자가 한 말과 칼융의 체험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리 스몰린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가정으로 나누는 것은 착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저기에 있는 유리는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것 같은데 100만 년, 1000만 년 지나면 저것도 물처럼 흘러서 변해요. 모든 것을 흘러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자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가 5000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과 느낌과 그다음에 지각과 우리의 의지와 인식이 다 이렇게 섞여서 만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에 실체가 없어서 무아라고 하지만 무아가 과정으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과정으로의 자아 중 어느 한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은 잠정적으로 존재한다 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과가 숨쉬고 생각하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가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 가는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요건 이제 요건 스몰린이 말입니다.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역학은 기가 막히게 뭘 잘 설명을 하고 거시되게 설명하는데 그건 사실 착각 속에 이루어진 그런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구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갖는 실체론과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이런 착각을 있는 겁니다. 실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변의 물체, 이런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고전역학이 나왔는데 그건 착각이다 이럽니다. 관찰과 이성적 사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깨달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 중 하나가 사념입니다. 이해는 우리가 양자현상이나 과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걸 깨닫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념적 수행입니다. 그 사념적 수행을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죠. 무조건 사티, 항상 내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주시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리 스몰린이 말이죠.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우리 우주가 과정적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우주라는 것은 항상 변해하는 과정인 거지 이것이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재행무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거죠. 근사적이고 임시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스몰린이 말입니다. 용수가 삼재계에서 인연소생법을 공이라고 또 그것을 가명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학자가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근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됐다. 한 사건은 과정의 가장 작은 부분 또는 변화의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됐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순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들이 인과로 연결된 삶 전체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세상에 존재도 있고 사건도 있어서 존재는 사건이 없어도 존재해가지고 존재가 부딪히고 해서 사건을 만들어 생각하는데 리 스몰린이 말하는 건 뭐죠? 존재라는 건 없고 사건밖에 없어요.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면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우주는 관계론적 우주다. 우주라는 건 관계론적 우주란 말이 뭐지? 바로 이게 바로 물리학자가 한 말이긴 한데 연기법이란 말을 안 썼지만은 이게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법이 세상 모든 과학의 바탕이에요. 모든 성질들은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통해서 기술된다. 두 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과관계다. 이런 말을 물리학자가 했으니까 바로 삼법인을 물리학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해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해설하면서 읽었습니다만 그 정리를 한 뜻을 해설하죠.
세상은 존재가 있어 사건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은 인간은 그걸 어떤 존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무의식 방식이에요. 따라서 나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동일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을 가집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날 사이는 정신과 물질 중 어느 것에서 동일성이 없지만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오늘의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카를 로벨리도 똑같은 물리학자인데, 카를 로벨리가 리스물보다 한 살 작아요. 사물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사물을 개입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꾸로죠. 양자각의 세계는 대상들의 세계가, 대상이라는 건 물체들을 말하는 건데 대상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들의 세계다. 양자각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지는 사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자아도 인과로 연결된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의 자아의 참뜻인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 데서 이런 말합니다.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열려있고 하지만 이 모두 틀렸다. 시간의 특징적인 양상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 결과물이다. 여기에 이런 말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사물로 존재자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이 사건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카를 로벨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이 카를 로벨리가 말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라는 건 바로 오천이라는 뜻이죠. 색, 수상, 행식이 복잡하게 얽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따지고 보면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기체와 환경은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는 불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밝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꼭 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게 바로 불교예요. 아무리 봐도 세상에 존재가 있어 이 존재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물리 사건들은 뉴턴의 고정력 법칙에 따라 기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실체론적인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년째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신념차 할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거, 느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시만 하고 있으라.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맞지만 니까이 보면 나오는데, 7년만 부지런히 수행하면 된다 그랬고, 조수 스님은 30년 수행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지런히 수행하면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4년째 수행을 통해서 이 착각에서 벗어났다고 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 역시 이것도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게 사물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 3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할 때 일체 개고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어떤 사물 실상이라는 거니까 왜 그런지는 3강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할게요. 아니 질문해도 돼요.